오늘 말씀 대목은 오늘 성경 말씀 구절에 있는데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술집에 파는 술상 세트 메뉴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 술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세트 메뉴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랑 저도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네? 교인들이랑도 마찬가지고 세트 메뉴 시키면요 조금 저렴합니다. 뭐 1,000원, 2,000원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상의 세트 메뉴 가장 비싼 거 얼마짜리 먹어보셨어요? 몇만 원짜리. 정말로 막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 먹기에는 아주 특별한 날 아닌 이상 부담이 되죠.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딴 세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술집에 이 세트 메뉴판, 술상 세트 메뉴판이 있는데 한 판에 천상 세트가 무려 1,000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대륙 세트, 저 중국 대륙 넓잖아요. 그 중국 대륙 세트는 술상 한 판에 5,000만 원. 또 중국 부호의 이름을 따라서 만수르 세트, 만수르라고 하는 말 유행어처럼 많이 썼는데 이 만수르 세트는요 한 판에 1억이래요. 근데 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여섯 명 술을 마시는데 이런 세트 메뉴를 시킬까? 에휴 그냥 있을 뿐이지 시키는 사람은 없겠지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심심치 않게 이런 세트 메뉴가 막 팔려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술값이요 1억을 더 내고 삼삼오오 모여서 술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서울 하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왜 마약까지 필요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술집에서 그런 술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것들 놔두고 왜 마약까지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잠깐이라도 그 힘든 것을 잊기 위하여 마약을 할까. 그리고 그 중독성이 엄청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마약 한 번도 안 해서 그렇지 마약 그거 한 번, 두 번 했으면 그거 끊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마약 안 하는 것이 축복 중에 한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교회 개척하고 이제 13년 지나 1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구비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막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요 마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지의 땅,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땅에 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마치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그것을 하나님은 또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기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해서 더울 때는 불기둥 가까이 가고 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까이 가고 하면은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 많은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 여러분, 올바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오늘 8장 9장의 말씀이 바로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짧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헌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8장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이 헌금 드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든 교회에,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왜 처음 교회니까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로 인정함을 받고 훗날 이방 교회에 를 전도하고 선교하러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타깝지만 극심한 가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를 망치면요, 그게 정말로 큰일이잖아요. 큰일. 뉴스에 보니까 막 이 배추 밭을 트랙터로 막 갈아엎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농민들의 마음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출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어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열심히 살면요, 그 열심히 한 보답이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인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어른들은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벌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좋은데, 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을 만나서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돕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기도 하고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더 많죠.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차차 앞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가면 될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교회로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정작 본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에 닥쳐서, 그래서 여러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헌금합시다 하면서 이른바 특별 헌금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발칸반도에 속하는 그 마게도냐 교회가요, 다 대부분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동네 자체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강남에 있으면은 부자 교회,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은 좀 연약한 교회,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동네에 있는 교회 같으면 정말 어렵죠. 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로서 얼마나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고 기쁜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요청을 한 거예요. 고린도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서부터 후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는 어떻게 해요?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부가 넘쳐나요. 그리고 이 교회도요,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인색함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비춰졌는지,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마게도냐 이렇게 정말로 힘든 교회도 이만큼을 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는 더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돈을 드린다. 사람에게 주는 것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금. 그게 폭넓은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보는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연보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이 헌금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헌금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런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연보랑 헌금의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 헌금이라는 말로 연보의 의미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헌금을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난 이야기 해드렸죠. 어렸을 때에 500원짜리 2개를 받아요.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해라, 하나는 집에 오는 길에 너 사 먹어라, 오락실을 가든. 그러면은요, 그 500원짜리 2개를 받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안타깝게. 근데 500원짜리 하나가요, 떼그르르 굴러가다가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순간 그 아이의 머릿속에, 아이고야, 헌금할 게 빠져버렸네. 또 다른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야, 내 떡볶이 못 사 먹겠다, 오락실 못 가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요,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그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야, 한 마리는 우리가 잘 키워서 이게 농사일도 하고 나중에 큰 재산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마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드리자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하나님 거, 어느 하나를 내 거 정하지 않고 막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때에 남편이, 아이고 여보, 하나님 앞에 죽고 말았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여보, 살아있는 게 하나님 거였는데요. 그렇게 믿음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이야기,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의해서 헌금은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성껏 해야 합니다.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성껏. 마게도냐 성도들이여 극도의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들은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약 1년 전서부터 특별 헌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준비해서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해서 내가 남는 것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내가 좀 넉넉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는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은요, 더 넉넉해지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궁핍반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와 그리고 과부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헌금도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11조 헌금 봉투처럼 이렇게 낼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연말정산 같은 거를 하고 또 교회의 예산을 정리할 때에 더 정확하고 더 투명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이유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준비된 헌금을 드리자. 예? 가만 보면은 감사헌금, 그리고 11조 여러 가지 헌금은 조금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주일 헌금은 그냥 갑자기 막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막 갑자기 지갑을 딱 열어, 아유 큰일 났다, 5,000원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10,000원짜리 밖에 없냐, 큰일 났네, 막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주일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항상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신대요. 항상 드릴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왜 깨뜨려 보지 못하시겠냐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 많은 헌금을 낸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만 자신의 가진 모든 그 두 랩돈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드림도 이와 같이 정성껏 준비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보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즉, 그 결과 우리가 정성껏 준비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심고 거둠으로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실천하면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장사가 잘 되면요, 힘들어도요, 신이 나요. 힘든 거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 일했는데 장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몸이요, 더 피곤해요. 아주 극도의 그 몸과 마음의 피로감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이 네 배를 잠깐 나에게 뭇해서 띄워라.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때에 순종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배를 무상으로 잠시 임대해 준 거예요. 즉 헌물했다, 헌금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에 어떻게 해요? 두 배에 나눠서 실어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의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그 오병이요, 자기 혼자만 먹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말 것을 그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 예수님 앞에 모두 그냥 아낌없이 드리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그대로 굶어 죽고 망하고 그런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오늘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리고 준비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십니다. 의의 열매는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다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도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지만 빈털터리로 상급 없는 천국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상급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건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 가진 것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이 신용카드 여러분들 대부분 쓰시죠? 이 카드 회사에서요, 명세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달에 돈을 이만큼 썼는데, 1년에 돈을 이만큼 썼는데 당신이 쓴 내용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먹을 것만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취미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 그리고 레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들 키우니까 이제 애들 학원비, 뭐 아파트 관리비, 뭐 공과금,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한 달 또 1년치를 딱 봤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 있잖아요. 무한한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유한한 그 재물,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물질과 시간을 어디를 향하여서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내용이 다 들여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루 24시간의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잠시 맡겨주시는 물질들, 때로는 많고 넉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궁핍하여 정말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드려지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모든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평생 살면서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